한 왕이 넓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왕은 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념 행사로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이 길을 가장 멋있게, 아주 멋있게 완주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는 대회였습니다. 우승 상금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만져보기도 어려웠던 순금 한 상자였습니다. 시합 당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금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장 멋지게 완주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했기에 어떤 사람은 멋지게 생긴 마차를 끌고 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신발을 신고 참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이 새로 만들어진 그 길을 멋있는 자세와 모습으로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은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 하나같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길이 넓어서 좋기는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길에 자갈과 공사 잔해가 너무 많아서 완주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완주를 마쳐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쯤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겨우겨우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자네는 이렇게 늦게 완주했는가?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만드신 이 길에 자갈과 공사 잔해가 많아서 잠시 달리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다 치우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치우다가 제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귀한 것 같아서 왕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에 왕은 말했습니다. 이 상자는 가장 멋있게 완주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금상자이다. 이 금상자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이 시합의 승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아름답게 청소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 너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상을 받을 조건인 가장 멋있게 길을 완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왕이 만든 큰 길에 자갈과 공사 잔해 등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에 만만치 않은 인생인데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참 막막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역자이다 보니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인 등으로부터 그들의 인생길에 만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참 다양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가 좌절되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고민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고민들은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다. 세상은 이 사람의 어려움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와 고민, 고통, 아픔, 슬픔에 직면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으니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의하면 마을 전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여 무덤가에 쇠사슬로도 묶지 못할 정도로 미치광이로 살아가야 했던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 광인의 사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기록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에 대한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세가 중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해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몸이 회복됨은 물론이고 죄 사함까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섭리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주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크나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을 말하며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일을 해야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학생들의 경우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서 혹은 부모님께서 심하게 반대하셔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의 기록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풍병자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움직일 수 있어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텐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체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거동이 불편함을 이유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병을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혈루증 걸린 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런 사정을 이유로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어려움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대면할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의 결단과 행동이 이 여인을 해방과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비유를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4장의 상당 부분이 비유로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기에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셔서 몸이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았으면 지쳤다고 이제 그만 집에서 쉬러 가자라고 말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친 상태에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물결로 인해 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주무실 만큼 낮에 종일토록 복음을 전하느라 너무나도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잠에서 못 계실 정도로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폭풍 한가운데를 건너가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등장하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이 포기해버린 사람, 미친 사람, 바로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 그 한 사람을 만나 고쳐주시기 위해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폭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한 명, 그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미치광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밤중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령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큰 상황에 처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했기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으로 하여금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끌어주고 협력했기에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 우리의 신앙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자리에 앉은 분들, 앞뒤 좌우 옆자리에 앉은 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한편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협력하여 중풍병자를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자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거라사 광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을 포기했고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불쌍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광인은 고침을 받았지만 마가복음 5장 17절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지방에서 떠나주실 것을 오히려 간구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 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하고 심지어 옷이라도 만져보고자 하는 참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갈 때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합니다. 서로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거나 조금은 피곤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오늘 하루만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주일 한 번만 예배드려도 될 텐데 수요 기도회, 금요 구역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이 많은 것을 다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거라사 광인의 경우를 비교하여 알 수 있듯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복음은 확장되고 영광의 순간을 함께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아내게 되고 복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교회의 문턱을 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셋째, 방해와 시련을 넘어야 합니다.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려면 두 가지 방해 요소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는데 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근처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시는데 동료들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도저히 집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해 요소가 이렇게 두 가지나 된다면 좌절할 법도 한데 중풍병자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병을 앓고 있는 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에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거리의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여인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단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려고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친히 불러주셔서 만나주십니다. 여인은 단지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성경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어려움에 처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 세상엔 나보다 더 나쁘고 악한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그들은 잘 사는데 왜 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며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대중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어찌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며 술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기에 직접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의 반발과 술렁이는 분위기를 중풍병자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라? 사람들이 다들 반대하는 분위기네. 이토록 술렁이는 것을 보니까 이 대중 무리들, 이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짜가 아닐까? 능력이 없으신 거 혹시 아닌가? 라며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포하실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럴 때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할지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복음이 확장되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방해와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토록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고 좌절하여 쓰러지지 마시고 털털 털고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저녁에 저희를 이곳 관산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고민과 문제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시기에 예비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